오늘 시간에는 원하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하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어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도 되지만 그러나 먼저 이것의 근원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원부터 찾아오면은 병은 나을 수 있으나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가 몸이 약했을 때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몸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이 결국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영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조직 세계와 비슷해가지고 귀신이 나보다 더 센 것은 잘 안 나갑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이다 그런데 대령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너 나가, 그런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만약에 너 나가, 그래서 나가면은 다 먹게 깨끗해지게 아마 교회는 아마 바글바글 찰 거예요.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40년 50년을 생활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내 영혼의 계급이 안 올라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았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험이 잘 든다 이거예요. 뭐예요? 시험이 잘 든다. 목사님이 이 얘기는 나를 쳤네. 그리고 또 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 내 이름도 소개하지 않으려고 시험 들었네. 나는 섭섭하네. 누구는 얘기해 주는데 누구 집사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렇게 했지만 한마디 얘기 안 하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 네가 땅에서 뭐 다 손들고 다 기도, 다 길거리 여기에나 회당 앞에 기도하면은 너가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소개 안 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래 돼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계급이 낮고 성장이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늘 투정 부리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숙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물론 나 혼자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좋은 선생님이 붙어야 되죠. 할렐루야. 좋은 선생님이 붙어주면 그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주니까 그걸 잘 따라가게 되면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지. 이 주의 종이 어린아이인데 늘 어린아이에 목사님 비유 맞추라고 정신없는 교회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선생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의 종들, 이런 종들의 지도를 잘 받게 되면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귀신을 내보지 못할 때 우리가 명령을 하잖아. 예수님은 나가라. 나가면 좋겠죠. 뭐 한 번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빌미로 안 나가는 것이고요. 죄를 회개했어도 영적인 권세가 높은 놈은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은 버틴 놈들을 확 나가도록 하려면은 불을 확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확 집어넣어야 돼. 불을 그냥 거기다가. 나 뜨거, 이 뜨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불나보세요. 정신없이 도망치지. 그냥 방 안에 있을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불이 들어오면은 머리에다 불을 넣으면 머릿속에 있는 영들이 고속도로처럼 밑으로 손과 바다로 팍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오늘날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불을 넣는 사자, 보혈을 뿌려주는 사자, 뭐 그런 사자를 만나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드리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목회자들이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쫓아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그런 사실을 못 해주는 한국교회, 교양생활하는 한국교회가 돼버렸고, 나중에 이제는 돈 많이 버니까 교회 굳이 나오지 않아도 뭐 주님 찾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가 자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왜?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은 가짜 같다가요. 가짜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자녀들에게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옷만 번들을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아. 우리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약하니까 그래도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주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불이 귀신을 태우는 거예요. 귀신을 뜨겁게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지자고 요한계시 20장 21장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단이 삼일체인데 이 불못에 던진다. 고통을 받는다 거죠. 이 귀신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그 불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센 영권을 가진 자가 불을 넣게 되면은 그 악한 영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뭡니까 400명, 450명과 그들과 한 명인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면 이가 참신이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재물을 태웠다. 도랑물까지 핥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은 이 세상에서 온 게 아니고 그때 갈멜산에서 제단을 태웠던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왔다. 열왕기 1장 12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러 왔다 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백부장 그 다음에 그 50부장이죠. 그 50부장을 백부장 50을 계속 나옵니다만 자우지간 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결국에 살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알 것은 뭐냐? 지금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불은요, 이게 태우는 성질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제물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최초의 세워진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번제물을 최초에 태울 때는 장작불을 갖다 피워 태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제물을 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기겁하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놀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이건 뭐를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지금도 불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생명수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근데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요, 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도 사용해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는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디서 올까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과 피가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천국에 예수님이 가 있지만 예수님은 몸만 갖고 갔어요. 물과 피는 다 쏟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의 엽기를 맞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 고기와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물과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하고 뼈는 예수님이 갖고 갔어요. 부활체를 보여주려고, 나중에 이게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물과 피는 다 쏟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피가, 없어지지 않을 속죄를 주는 피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준 게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누군지를 깨우쳐주고 물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어떤 걸 뿌린다, 집에 가서도 악한 영들이 많으면 공간에 뿌린다 그랬을 때 피가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나갈 때에 얼마나 나가느냐, 그건 사람이 다 달라요. 피를 열심히 목사님 와서 뿌렸는데 100% 중에 5% 나갔어요. 그러면 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게. 여러분들 제 손에서 피를 뿌리면 얼마나 나간 줄 아세요? 안 보이니까 감사해. 만약에 이것이 나가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목사님 15%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감사해. 그래도 그냥 주여 믿음으로 그냥 막 하는. 저도 처음에는 약했어요. 피 뿌리는 게 보니까.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몇 % 피가 나가는지. 피를 뿌린다고 해서 다 뿌려진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피가 어디선가 오는데요. 피가요 사방에서 푹 옵니다.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핏방울이 만들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 이 피가 있으면, 예수 피가 있으면 속죄이기 때문에 그 피 앞에서 악한 마귀는 꼼짝 못하죠. 왜? 죄가 사해져 버렸으니까 귀신 역사할 근거를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씻겨진다는 것은 그 피가 들어와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더러운 영이 나가니까 깨끗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피는 이 세상에 어딘가에 지금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때에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때 뿌려지는 거죠. 어쩌면 보혈을 붓습니다. 그러면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가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생명수,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이 생명수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고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고 있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는 생명수는 대체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물은 과연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생명수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얘기를 뭐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냐면 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살은 생명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는 이것은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하는 것은 생명과 속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피가 떡을 먹을 수 있고요,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도움을 주는 영적인 도구들이 뭐가 있느냐? 하나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칼,
악한 영을 쳐부수는 거죠. 무기, 칼, 불, 뭐 쇠망치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도구죠.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는 뭐냐?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피를 우리 속에 넣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친 우리들을 생명을 주고 힘있게 하는 것은 피와 그리고 생명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생명수는, 그중에서 생명수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개혁성경은 그게 안 나왔는데 주어가 누군지 잘 보세요.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오십시오.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오십시오. 당신은 누굴까요? 모르죠. 이제 본문을 다 읽어봐야 알겠죠. 앞뒤번이나. 당신은 오십시오. 개인입니다.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자도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면 이 당신은 듣고 있는 자죠. 두 번째는 듣고 있는 그 당신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목마르고 있는 자도 오십시오. 이 듣고 있는 자주 중에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명수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나는 생명수 안 마셔도 그따위 생명수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아예 안 믿으면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수 있어도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충분히 아침 이슬러도 행복합니다. 뭐라고요? 아침 이슬러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아침 이슬러 살아가시면 돼. 아침마다 그냥 이슬 마시면 되고, 아침 이슬러 살아가시면 되고.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나는 지금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원하고 있는 자. 네 번째는 원하고 있는 자. 처음엔 누구든지요. 당신은 누구든지. 두 번째는 듣고 있는 자. 세 번째는 목마른 자. 세 번째는 그것도 원하는 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는 없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게 뭐요? 생명수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 성령과 신부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신부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누구든지 듣고 있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취하십시오. 이 취하신다는, 람바논데 취한다는 말은 결국에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취한다는 말은. 그러면은 천국에 올라오라는 얘기일까요? 생명수를 이 세상에 있으면서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자, 우선 여기서 알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느냐. 신학자들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성령과 신부의 음성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일까요? 근데 만약에 구원으로 초청한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갈급해서 믿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 믿어보면 좋다니까.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 믿어봐도 뭐 손해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 믿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황하고 믿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래,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좋다면은 예수님 나 믿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좋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라고 오라는 얘기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오십시오, 여기 17절에 오십시오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20절에도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시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똑같아요. 당신은 오시옵소서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마르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는 알 수가 있고요. 구원으로 초청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물을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준다고 했다면 구원으로 초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니까 구원으로 초청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생명의 물을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대상들은 천국에 있는 대상일까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대상들, 아니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일까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좀 이따 보지만 목마르지 않아요. 천국에 간 사람은 안 마셔도 되고요, 안 먹어도 살아요. 이 대상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목마르고 지치고 쓰러져서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얻고 바로바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수는 과연 누가 줄까요? 받아 마시라 그런 성령이 줄까요? 신부가 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 누가 그 생명을 주는지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구속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 끝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완성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이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은 나 예수라고 나와요. 16절 보면 나 예수라고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20장에 가게 되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0장 1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의 권한,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주신 권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일,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라고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으니,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그 위에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천국에 있는 그 목자가 되시고요, 아니, 천국 들을 성도들이죠. 또 그분이 장차 그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천국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천국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성령과 신부가 마시라라고 지금 시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수 샘물을 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66절 보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굶주리도 아니하고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해나 안 오면 뜨거운 물에 상하지도 않아요. 다치도 않아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받을 대상들은 바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생명수는 어떤 효과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수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는지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생명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예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이 한국 아닙니다.
어떤 사람 동방이라니까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거 아니에요. 동방의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그 빚으신 사람을, 동산 밖에서 지었겠죠. 빚으신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데, 에덴 동산은 풍성한 동산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보니까 생김새가 강이 에덴에서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내려가더니 4개 강을 이루어서 비손강, 기온강, hitdegel강, 유브라데강이라는 4개 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hitdegel강이라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강이라는 유프라테스 강만 남아있고 비손강, 기온강은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노아 홍수로 뒤집혀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정해 볼 것은, 첫째, 어마어마한 티그리스 강, 유프러스 강의 그 수원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제일 높아야 되나요? 적당히 낮아도 되나요? 지구가 창조됐을 때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 산이요. 그 산의 꼭대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전 세계로 물이 4개의 강이 이렇게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가가지고 그 물로 적셔서 식물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창조 때 에덴 동산이 제일 높이 있었다. 나중에 이것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 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거기에서 흘러나왔다는데 그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한 50만 원 주고 펌프를 아프리카에 달아줬듯이 펌프를 기증해 주셨나요? 그래서 땅속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내려갔나요? 4개 강을 이룰처럼 엄청난 물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이거 밑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가장 높은 산인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그때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쫙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한 꼭대기에 물이 가득 채워서 그게 물이 내려와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속.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이게 어떻게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공급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면은 생명나무는 천국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 식물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지상에 생명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구나. 아까 제가 서두에 살펴봤습니다.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태우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공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물이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받으라 취하라 그럴 때 이 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환상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살았는데 질상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을 해버렸어요. 1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올립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영을 빼냅니다. 입신이죠. 영을 빼내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요. 영을 데려가.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이 어떤 거냐? 감람산이냐, 성전산이냐, 뭐 해골의 산이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요. 하나의 높은 산, 단수에 하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북쪽에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동서남북쪽에 북쪽의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서 북쪽에서 다른 쪽을 바라보니까 이 산 꼭대기가 거룩한 장소더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새 성전이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 되면 이 지상에 세워질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넓은 여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땅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예표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생명나무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상의 관점으로 보여준 환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봤더니 그 성전을 봤더니 그 성전이 보였어요. 근데 그 성전의 안을 보게 되는데 안이 외소와 내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소를 보니까 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지상의 성전에는 이 첫 번째 들어가면 성소고 두 번째가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7금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나무로 된 제단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고 하고. 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에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무슨 향을 피울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나니까 이제 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상만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장차 세워질 이 새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지상에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 왜? 이 상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하고 제일 틀린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파괴돼서 수르바벨 성전이 2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성전에서 물 나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전에서 물 나오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안 좋은 집이에요? 집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 수맥이 밑으로 흐르면요 잠자리가 힘들어요. 물이 없는 데다 집을 지어야지. 근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그러지 않아요. 그 성전은. 그런데 여기에 성전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동쪽이가 문이 있으면 유다 지파가 동쪽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후손은 예수님 오시니까 동쪽 문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에 이것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닮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늘의 성전을 닮은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의 핵심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2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먼저 보였어요. 찬찬히 보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향해 있는 길이 하나 나왔는데 그 길 가운데로 이 물이 흐르면서 이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생명나무는 특징이 과일이 12종류가 열려요. 12가지 종류가 한 나무에서. 미국에서도 실험했는데 48개 나무, 한 나무에서 48개 열매가 맺는 나무를 개발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나무에서 12종류의 열매가 맺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고요. 우리 가서 따먹잖아요. 그러면 딱 다시 생겨요. 딱 생겨. 그럼 그 대표적인 과일이 그럼 모양은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배처럼 생겼어요. 열매가 배처럼, 황금 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나뭇잎은 꼭 빨간색 단풍나무처럼 생겼어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사과처럼 생겼어요. 남자 목에 걸려 있잖아요. 아담스 애플.
예? 여자는 다 먹어버렸어요. 그거 없고요. 남자는 먹다가 걸렸대요. 여자 있으신 분? 예, 그 사람은 여장한 남자죠. 여장한 남자. 어쨌든 생명나무가 거기서 나서 과일을 잔뜩,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르면서, 근데 천국에 가면요 그 초록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빨간색의 빛이 팍 나요. 그런 식물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다시 봅니다마는 생명나무의 역할은 주여, 생명나무 역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치료제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생명수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겁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생명수를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또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혜택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생명수는 어떤 효과를 주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생수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생수를 예수님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은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뚫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상 것이 목마르지 않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높은 신분, 이걸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그냥 만족이든 찾아와. 할렐루야. 이 만족이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 어차피 자리 하나 해보려고 무슨 동탄 신도시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시켜줘도 좋아. 그냥 뭐 자리 하나 주면 너무 좋아. 그냥 막. 밥 사람은 막 사네. 야, 명함 딱 내고. 제가 이름도 그 신분 소개하기도 어려워. 근데 저 부위원장이야, 그냥. 그래도 좋아해. 그 굶주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흡족하기 때문에 난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없어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어디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머리일까요? 가슴일까요? 배일까요? 손과 발일까요?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더 아는 게 있어.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슴 부위에 있어요. 가슴 부위에 있는데 이 성령이 가슴 부위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똑같아. 우리 몸은 천국의 축소판이라.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같은 것이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가슴하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가슴인데 가슴 밑에는 하나님의 보좌 밑에 웅덩이처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성령님이 있는 곳에 물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 초막절 명절인데요, 예수께서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축소판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되는 것이고, 그 보좌 밑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나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이 뱃속에 귀신의 집이 드글드글해서, 그러니까 생수가 이게 흘러나와서 가슴으로 채워지고 머리로 채워지기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나올 텐데 이것이 잘 안 올라가요, 귀신 때문에. 그래서 맨날 짜증낸 사람 꽉 찼죠. 네? 짜증내는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밑에 있는 그 물을 퍼올려서 머리까지 올려가지고 막 기쁨이 생성되게 해야 되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기쁨이 올라옵니다, 배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배를 이렇게 만지면요 기쁨이 막 올라와요. 은사 있는 자가 배를 쫙 이렇게 만지면. 왜? 생수가 퍼올려지니까. 기본적인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만들어졌거든. 그 에덴 동산은 이 지상에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지구의 환경, 약간만 달라졌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늘에 있는 생명수를 보내서 너희들도 채워주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여 나도 생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성령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만 진짜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 때 맨날 목사님 와서 안수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회개를 해서 생수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늘로부터도 생명수를 달라고 하면 생명수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결국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치료제가 된다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아서 각가지 종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고 하늘의 생명수의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환상으로 보면은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치료하는 과정을 딱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생명사가 잎사귀를 가져가지고 짓이겨요. 짓이긴 잎사귀를 여기다 발라요. 여기다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여기다 발라. 그럼 이 딱 있으면요 이게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뼈가 다 붙어요. 피가 막 쏙 없어져. 3, 4일 지나면 나와버려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만이 여러분이 들어간다면요 기적이 나와요. 그 이 기적은 다음에 더 이제 치유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오늘은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생명수를 우리가 먹는 방법은 첫째는 여러분의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 천국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에서 물을 마시면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보통 영적 수준이 아니죠. 입신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려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해야 되지 악한 영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가요 잘.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원하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도 생명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나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힘아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환상을 보면요 천사가요 생명수를 주전자에 딱 가져가지고요 우리 입에다가 쫙 넣어줘요. 쏙쏙쏙 들어옵니다. 우리 이 입술은 이렇게 아니지만 영이 받는다니까요. 그 영이 귀신을 어떻게 쫓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육신은 이렇게 있는데 영이 나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영이 이렇게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영이 생명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육신까지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막 파릇파릇 살아나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신나게 할렐루야 직장에 출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우루사 그것만 먹지 말고, 피곤하면 우루사 간에 좋다고 맨날 이것만 먹지 말고 간에 있는 영을 빼내고 안수받아 불러 빼내고, 그리고 생수를 쫙 받아 누리게 되면 온몸이 그 생수가 실핏줄처럼 다 연결돼서 쫙 내려가서 온몸이 새로운 힘이 솟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얼마든지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구원으로 초청,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얘기는 이 땅에 사는 자를 마시라는 거지 천국은 마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이미 목마르지도 않냐고 배고프지도 않잖아요. 안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침체했을 때 주여 저를 생수를 주시옵소서. 나도 원합니다. 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생수를 주시옵소서면 나중에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영이 깨끗해지면요 천사가 와서 붓는 것이 보여져요. 보이지 않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수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세요.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실감나게 하려면, 네. 그래야 좀 천사가 부을 때도 쉽게 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생수를 주시옵소서. 입 안 벌려도 관계없어요. 영이 벌리니까 딱 받게 되면 촉촉히 적셔져가지고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모래 막 섞여져 있는 이것들이 그냥 소나기 탁 내리면 푹 이러듯이 아침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에서 생명수를 주시어서 우리의 가라앉은 지친 영혼들이 새로움을 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